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춥죠? 아닌가요?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춥지만 이 안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미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미가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한 그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라는 뜻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신 그 목적은 또 뭘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목적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적 역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 언급이 되는 히브리인들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강건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그 사회는 분명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하기와 듣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이다. 우리는 들음에 있어서 그 들음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들음의 목적 가운데 어떤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음의 목적 가운데 어떤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가 선언하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미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온갖 풀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덮여버리고 성전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가서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전이 그렇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그 믿음 생활이 신앙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우리는 종교가 사라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폭력으로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칼로 총으로 위협하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버리게 되는가?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참 많이 배웁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많이 개방이 되기는 했지만 개방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은 티벳에 있는 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종교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그 생활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그 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이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중국은 그 일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우리 러시아 이전에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는 어떤가요? 공산주의 국가였죠? 공산주의는 종교가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사회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소련이었죠. 소련 역시 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국가는 항복하고 용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들키게 되면 그들은 목숨이 위험하고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으로도 칼로도 폭력으로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없애지는 못하는데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사라지는가? 그것은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의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종교, 그 신앙, 바로 그 안에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뿌리를 내렸던 신앙이 없어지고 종교가 사라집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바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들의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믿음과 그 종교에 대해서 커다란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종교를,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사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미가서는 히브리인들의 미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바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길들을 걷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할 뿐더러 신앙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바로 그런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차 히브리인들의 삶 속에서, 가슴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미래가 온다. 그래서 3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미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앙이 사람들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른 신들, 그리고 신들이 아니더라도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권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미래에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죠. 그 미래가 더 나빠지면 나빠질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선장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신앙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마치 황폐화된 그런 마음에, 그런 사회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바로 그것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선언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다른 산들보다 더 높이 솟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산들, 그 산들은 어떤 산들이냐 하면 바로 산당에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다른 우상들 혹은 사람들의 그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산당들, 그런 산당들 위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높이 솟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 홀로 일하셔서 만드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건 누구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홀로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먼 미래에 소위 종말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미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다. 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다.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미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세상에 있는 그 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평화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소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런 일들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이전에도 오늘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참 예전보다 참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왠가요? 그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를 비롯한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왠가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아니요. 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이 참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들이 그래도 붙잡고 가는 것, 이런 속에서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있죠. 뭘 바라냐 하면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 거 바라죠. 또 뭘 바라죠? 없습니까? 여러분 바라시는 거? 돈 잘 버는 거 바라죠. 그리고 또 뭘 바랍니까? 뭐 기타 등등 우리 이런 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게 될 때 그때도 우리가 이런 거 바랄까요? 아니요.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커다란 일이 팡 터지게 되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만 바라는 거죠. 이거 다 없어도 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 하나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마음 우린 갖습니다.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그 전에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높이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어디 이사 가서 집 좀 넓은 데로 가서 사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힘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지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적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 인격을 바꾸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얼굴을 바꾸고 우리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 그걸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 저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갈등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린 갈등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갈등하면 좋을까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그때 여러분 갈등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갈등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을 끝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 그 결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전에 밤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놀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런 생활이 몇 번 반복이 되게 되면 한 번, 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토요일날 3시, 4시, 5시 밤새고 교회 오는 것 그거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드냐 하면 힘들다. 교회 가기 어렵다. 오늘은 빠지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옮기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패턴을 바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그냥 연결시키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뭘 해야 되냐?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내가 한 번만 하고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종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또 사건을 일으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이든 타이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좀 크리틱하는 그런 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왜 그 설교 속에서 안 좋은 것을 붙잡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또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도 설교자의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그 설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또한 성령께서는 청중들이 또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붙잡지 마시고 제 머리 스타일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실 때 부정적으로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100%의 확률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는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긍정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